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에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 말씀을 우리 교리를 함께 공부하는데 이게 신경 교리 공부 이렇게 하니까 마치 뭔가 굉장히 딱딱하고 또 어려운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을 그렇게 막 즐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교리하면 이게 은혜 받고 이것보다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마치 공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교리 공부라는 이 단어 자체를 그렇게 즐겨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처음에는 원래 이 교리를 만들고 이 교리를 정리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한 이 기독교의 교리 이렇게 지식을 공부하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리 하나하나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감격, 은혜와 감격이 묻어 있고, 때로는 이 교리 하나를 고백하고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것을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이 오후에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사실 이 사도신경이나 교리는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처럼 해석을 좀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또 때로는 창의적인 묵상으로 이렇게 어쩔 때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독특한 또 처음 듣는 또 이렇게 신선한 그런 해석이 나올 때도 있지만 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든지 다른 교리 공부는 교리는 뭐 특별한 창의적인 그런 해석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대로 정해진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하게 하자면 제가 뭐 책을 참고하는 서적들을 조금 더 많이 읽고 조금 더 어렵고 깊이 있는 책을 읽느냐,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볍고 좀 쉬운 책을 읽느냐, 그 차이지 이 교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리를 공부하고 이 교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교리를 처음 만들 때에 성도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교리를 정리하였으며 이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과 어떤 결단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느냐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드라이하고 굉장히 딱딱한 그런, 마치 우리가 입시 공부하듯이 신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듯이 하게 되는 그런 교리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새롭고 참신한 뭔가를 얻기보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의 고백 한 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들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게 꼭 예배 시간에 꼭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를 담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같은 고백을 하는 고백의 공동체다. 이 사도신경에 있는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 이 고백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 서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사도신경은 눈을 감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 보면서 당신도 이 사도신경을 당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그 확인 속에서 우리가 하나고 형제고 자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함께 깨닫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는데, 서로 눈을 보고 하면 조금 어색하시다면 눈을 뜨고 저 화면에 있는 제 눈을 바라보십시오. 제 눈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분들 볼 수 있으면 한번 다 같이 우리가 마주 보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이 고백으로 하나 되어진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고백으로 연합되어진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굉장히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앞에 있던 교회에서 저는 교육자라서 2층, 이 중상층에 제가 앉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제가 맡았었는데, 중상층에서 예배를 이렇게 탁 드리다 보니까 성가대석에 우리 교회 성가대 대원들이 쭉 서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직 조직 폭력 그 조직의 두 번째로 높았던 그런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 와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은 그런 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 한 분 계셨어요. 이름만 되면 아주 유명한 그런 부산의 유명한 조직 폭력 조직의 이게 넘버 2였던 분이 있는데, 그분 바로 옆에 성가대석에 탁 서서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부산 강력계에 계신 계장인가 꽤 높은 분이에요. 강력계 형사세요. 근데 그 두 분이 같은 성가대 베이스인지 테는지 정확하게 제가 그 파트는 모르겠는데 나란히 서가지고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 깊었고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강력계 형사와 조직폭력배의 보스,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분들이 밖에서 그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같은 성가대에서 화음을 넣으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으로 같은 고백을 하면서 범죄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강력계 형사와 형제가 되어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느끼고 굉장히 예배 시간에 저 혼자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정말 이 오후에 나와서 이 사도신경 강의를 우리 성도님들은 듣지만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듣지 못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데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혹시 나와서 못 들었다 할지라도 유튜브에 사도신경 말씀이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지나간 것들 총 7번의 말씀이 있었는데 함께 다 듣고 가족들이 듣고 또 자녀들이 또 함께 들어서 함께 이 은혜를,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전에도 광고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고 또 함께 마음 아파하신 것처럼 우리 건우가 지난 6월 30일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장례식에 가서 우리 남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건우가 이제 암이 계속 전이가 되고 온 내장에 있는 장기들에 다 이제 전이가 되어 가지고 변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제가 주일날 우리 송 목사님과 병원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힘이 축 빠져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겨우 몸을 가누고 앉아 있었는데, 보통 때 같으면 힘이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영성 예배에 접속을 안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날은 우리 집사님에게 꼭 예배를 들어가게 접속하게 해달라고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에 접속을 해가지고 중고등부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아이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건우는 이 예배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힘들면 오늘은 안 한다 이랬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제가 주일날 저녁에 가서 보니까 진짜 몸에 힘이 축 빠져가지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접속을 해서, 제가 우리 송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지난주에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나온 아이 예배 시간에 와서 드린 아이들 외에 접속해서 드린 아이는 건 한 명밖에 없었대요. 다른 아이들은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랬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되겠다. 이제 언제 하늘나라로 가게 될지 모르는 정말 마지막 남은 불꽃을 피우는 그 아이가 생애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는데, 참 너무 편안한 속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를 지키는 노하우도 생겼고, 또 백신도 개발이 되었고, 또 감염되고 이렇게 확진된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또 처음처럼 그렇게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은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등한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너무 멀리 그렇게 뒤로 물러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거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듯이 이 영적인 아주 극단적인 분리가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모에서 은혜를 바라보며 나왔던 성도들은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불꽃이, 신앙의 불이 다 꺼져버려서 너무 뒤처져서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오후에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의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두 번 내려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려오시는 오시는 것을 우리가 초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초림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림하실 때는 인간과 동일한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죄의 무게를 그의 어깨에 을루매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초림은 이제 완성이 되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번째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오심을 우리가 다시 오신다 그래야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오심은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초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방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부인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이 재림의 때도 분명히 마귀는 그것을 방해할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두 번째 오신 이 재림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오시고, 그리고 오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새기며 정확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식,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가? 첫 번째로는 이 재림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재림의 출발지는 어딘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할 때에 저리로서
지금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전의 번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했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예전에 어릴 때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저리로서 온다라는 말이 뭘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번역, 이제 새로 번역이 바뀌면서 이해가 조금 쉽게 되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거기에서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고 낙원에 계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계시는데, 심판하러 오시는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느냐? 바로 거기에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작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통치자의 자리, 왕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권능자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인데, 그곳에서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라면, 그러면 이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권능을 가진 통치자로서, 권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심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의 때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죽기 위하여 오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오실 때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자의 능력과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의 자의 모습으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식,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재림하셔서 심판하러 오시는 이 주님은 권능의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몸으로 오시는 가시적인 재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한 절 한 절의 이 교리들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에 만연하였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에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과 육신을 분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순결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흠을 입지 않는 것이지만, 육체는 원래 더럽고 구원받지 못할 육체다. 그래서 육체는 버려진 것이다.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그것을 교리화시킨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인간과 같은 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혼의 부활을 믿고 정신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교리를 계속 이어져 나가면 어디에까지 도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육체의 승천이 아니라 영혼의 성천, 그리고 정신의 성천이다. 그러면 다시 오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림이 아니라 영혼의 재림이다 라고까지 그 교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교리가 초대교회에 아주 만연해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말씀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이와 같은 교리가 정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승천하여 가실 때에 천사가 와서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천하셨죠?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그 육체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안 믿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그런 재림은 없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와 같은 교리에 동의할 수 없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육체,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다른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도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순간 변화되어질 거예요. 변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 아프고 다치고 상하는 이런 육체, 그리고 마음도 죄짓고 또 조금 뭐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상처받고 이런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완전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 육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고대하며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인 재림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의 교리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디에 재림하느냐? 공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할 때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아느냐? 공중에 재림하고 공중에서 이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거행하고,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상에서는 7년 동안 환난을 당하는 대환난기가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라 살았던 성도들은 이 7년 환난 때에 공중으로 휴거된다라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이 지상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환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환난 동안에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잘 믿었던 사람은 7년 환난 후에 구원을 받게 되고, 이때 배교하여 떨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 굉장히 익숙하시죠? 익숙한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교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중재림을 인정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중재림에 대해서 일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개적인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남아있는 자들, 휴거되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재림했다가 다시 오는 이런 이중적인 재림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 번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우리가 들림을 받는 마치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휴거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휴거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아서 고통당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올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 성경에서 다 배우셨죠? 혼인잔치 때에 신랑이 오면 이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공중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휴거라고 말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배웅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공개적인 재림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재림, 이중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에 어떤 이들은 휴거되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한지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환난을 당한다. 이와 같은 교리들은 우리 장로교 교리,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에 대한 교리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하는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계산해 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고 성경의 지지를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지난번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대주의자들의 이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들은 성경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천지창조의 7일이 이 인류 역사의 7천년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게 인류의 모든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서 이 하루가 천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6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6천년이 되면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7천년이 되어질 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해서 인류의 역사를 6천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천년이 끝나고 나면 7천년이 접어들 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그들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구약의 2000년, 4000년, 그리고 신약의 2000년, 이렇게 하면 6000년이 끝날 때가 20세기입니다. 20세기가 끝나면 이제 21세기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말엽에 그렇게 많은 이단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 또 어떤 자들은 기도하는데 계시를 받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 재림 때문에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재림에는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갑자기 임하는 재림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종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날이 언제다, 그 날이 정확하게 며칠이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고 성경에는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어떤 것인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징조로 보여주는가?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재앙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 보고 내일 예수님 재림한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재림의 종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점점 심화되어집니다. 전쟁이 이제 막 더 심각한 전쟁으로 되어지고, 기근이 더욱더 심각하고, 그리고 질병들과 지진들, 자연재해들이 계속해서 빈도가 높아지고 그 정도가 심각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전쟁은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세상은 평화를 위해서 무슨 유엔이라든지 국제평화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을 설립하면 설립할수록 전쟁은 더 가격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과학은 우리 인류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많은 과학들이, 유전공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는 더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역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지진의 소식이, 해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니까 주님 당장이라도 재림하실 것 같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장차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이 일의 끝에 주님의 재림이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과 이런 재해를 통해서 깨닫고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 것은 그 징조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후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간 많다고 주일날 놀러 다니지 말고, 야외에 다니지 말고, 주일날 나와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때에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야죠. 특별히 주일날 예배 빼먹고 저 놀러가 있는데 주님 오시면 여러분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은 이 재림을, 이중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이 환난과 마지막 대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휴거받아 가지고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은 저 공중에서 공중재림하신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7년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7년 환난에, 이 마지막 대환난에 교회와 성도들도 그곳으로 함께 들어가서 환난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말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말의 이 구절은,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이런 기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해져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년 환난 동안에, 이 대환난 기간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유혹과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주님은 교회를,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정인의 사역을 행하는, 이와 같은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구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는 특별한 세상이 주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종말의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 몇백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도 수많은 예수들을 배출한 아주 명소입니다. 우리 부산이 이단들의 명소입니다. 광안리에도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저 기장 쪽에 가도 그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다라고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고 이만희라는 그 사이비 교주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요즘은 이 신천지에 대한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많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끝일까요? 아마 더 심각한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겁니다. 벌써 최근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비상이 걸려 있는데, 저 중국에서 들어온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동방번개라는 이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신천지를 훨씬 능가하는 악독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살인도 그냥 뭐 쉽게 일삼는 그런 악독한 집단이라고 합니다. 저도 소식지를 통해서 읽어보았는데, 이제 말세가 되어지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자신이 그리스도다,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구나, 주님의 재림의 날이 머지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진 그때에 우리 주님 재림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 종말에 우리 주님의 때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어주고 있는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강의하는 데는 적지 않았는데,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가장 분명한 징조이고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뉴스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냥 실수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때려서 죽입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자녀들을 고통을 주고 아이들을 체벌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려서 아이들을 죽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근데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사랑이 식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에 끔찍한 일이다,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볼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머지않았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왜 오시느냐?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심판에 예외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산자와 죽은 자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에요.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기 위하여 사망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주님 재림할 때에 육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그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육체가 살아나서 그 심판받을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의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주님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의의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받을 방법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영광의 옷을 입고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재림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재림이요 영원한 구원의 재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꼭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각성하고 늘 깨어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일에 충성을 다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주님 오실 때, 제가 예배할 때 주님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찬송할 때 주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끄럽게 어디 가서 죄 짓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어디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찰나에 나팔 소리 들리면서 주님 재림하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지만 그때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나쁜 짓 하고 싶을 때마다, 죄 짓고 싶을 때마다 이 생각 가져야 돼요. 내가 이거 할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까? 내가 이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까? 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시면서,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3절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